오늘은 종교다원주의와 기독교를 품는 문화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이 다원주의 영향 때문에 이 문화라는 개념이 모호하잖아요. 문화의 상대주의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이 문화 영역까지 혼돈을 준 적은 일찍이 역사상에 없었어요. 이 시대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원주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다원주의는 뭐 종교, 정치, 예술, 경제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피해도 엄청납니다. 특히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도전이에요. 기독교 관점에서 문화를 살펴보되 성경적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다원주의를 좀 비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문화는 이 경작하다, 개간하다 라는 뜻의 그 라틴어 크롤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개화된다 또는 문명인이 된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단순히 우리의 자연과 그 자원에 대한 이용뿐만 아니라 생활의 형식과 또 습관과 제도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갈 때 그의 방법들과 도구들은 모두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문화의 정의를 한번 나열해 볼게요. 문화는 공동체의 총체적인 삶의 방법이요, 또 개인이 단체로부터 얻는 또 사회적인 유산이요, 삶에 대한 인간의 설계입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또 다른 하나 정의를 한번 해보면 문화는 모든 역사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과 경험의 형태와 또 시나리오의 통전적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회나 집단의 구성원이 이 체계를 공유해요. 그 문화란 인간에게 행해진 행위요. 또 문화는 언어, 이상, 신념, 어떤 습관, 규범, 제도 그런 것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의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 보통 얘기하는 건데 인간의 이 문화적 책임은 정복하라 다스리다라는 것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 문화 명령은 문화적 책임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인간은 땅으로부터 만들어졌으며 또 땅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가진 문화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적 책임은 하나님의 뜻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모든 삶과 관련이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실존 구조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문화적 책임을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땅에 대한 인간의 의무가 하나님 뜻에 근거한 종교적 의무란 의미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간의 모습과 그 저버림이 이 문화사회에 미친 영향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문화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미친 이 언약 파괴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희망의 표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 여자가 모든 산재의 어머니라는 뜻에서 하와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남자와 여자를 입히신 일이에요. 또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긴 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씀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창세기 9장 6절하고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의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직을 감당할 것을 기대하시며 또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서 모든 인간들이 노력을 통해 발명을 하고 능력을 보이고 또 결실을 보게 하세요.
이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 창세기 9장 1절, 2절, 3절, 7절에 잘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인간은 아직도 인간적인 기능을 또 발휘할 수 있으며 또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이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이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또 우리 4장에서 인류가 처음에 어떻게 온 땅에 퍼져나갔는가를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풍성한 또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셋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잖아. 이런 두 계열의 인류와 문화의 발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보려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 뜻에 따라 문화를 발전시켜 보려는 사람들 간의 지속적인 또 긴장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는 이 여호와를 떠난 문화의 건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된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홍수 이야기에서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표현하면서 또 죄가 인간 실존의 구조 속에 아주 깊숙이 침투했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함으로써 인간에게 닥친 이 나쁜 상황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간은 자기 파멸적인 역사의 경로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세요. 바로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며 새 창조하시기를 준비하셔서 인간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또 9장, 10장, 11장에서는 인간은 또 다시금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받잖아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모든 또 피조물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처음에 이 가치 판단이 생략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미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반역과 스스로 즐겁게 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이 새로운 시작에서도 그의 본질적인 성향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없음을 또 보여줘요. 단지 이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계열을 통해서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하는 문화는 그 계시를 듣는 사람의 문화를 통해서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언어와 사고 형태는 유대적, 헬라적 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고 또 바울도 헬라 철학으로부터 뽑아낸 겁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의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단어와 비유들을 빌려서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은 성경에 의해서 인도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은 그릇되거나 이 악한 의미들은 씻어내고 진리와 선을 전달하는 또 매개체로 변형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문화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문화를 창조하는 인간을 지으셨기에 그에게 문화가 전혀 무관할 수 없고 무책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문화의 초월하신 분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문화를 매개체로 삼는 사실을 볼 때 문화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초월자이신 그분을 인간 문화에 또 속박시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를 보면은 5가지로 구분돼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와 역설관계 있는 그리스도, 문화에 변혁되신 그리스도. 이 5가지 범주를 하면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이 중에 하나나 둘이나 이제 포함되겠죠.
첫 번째로 본다면은 문화, 그러니까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화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충성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문화를 거부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세상과 문화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표현 있죠. 그러니까 복음 또는 문화의 양대택일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세상 가운데서 양대택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말은 악의 세력에 감염된 어떤 세속적인 문화를 언급함이지 결코 세상 전체의 문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보다 문화적인 삶의 원리에 고착되는 것을 세상을 사랑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 문화를 사용하고 또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문화를 송두리째 버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문화 안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문화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 그리스도는 이해하는데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동, 교리 등에서 문명 안에 있는 어떤 최선의 것과 일치된다고 보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또 그리스도와 조화시키고 여기서 그리스도는 인간 문화의 어떤 최고의 개혁이며 휴머니티의 어떤 교육과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초월적인 데서 상대적인 곳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방법,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하지 못하죠. 신을 만들어낸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그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은 세상을 창조한 후 문화 밖에 초월해 있으면서 문화 속에 일어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는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관심을 갖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며 문화까지 새롭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성경의 증언과도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에 관련된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종교 다원주의와 기독교를 품는 문화라는 주제로 나눈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라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 사상 체계는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번째는 문화와 역설 관계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은 문화를 초월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 문화를 신과 인간과의 상호 관계의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나 문화가 다 같이 순종되어야 할 권위예요. 믿는 자는 이 두 가지 원리를 함께 존중해야 하므로 긴장 가운데 처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 문화의 변혁 대신 그리스도예요. 이 견해는 문화란 타락한 인간의 산물이므로 분명히 죄성을 나타내요. 그건 그리스도로 인간이 속량받을 때 문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또 그의 뜻을 실현시키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화를 통해 역사하세요. 문화는 통로로서 인간에 의해서만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형태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것과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형태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그것을 기독교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는 모든 문화 위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없는 민족은 있어도 종교가 없는 민족은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것은 모든 문화는 이 종교적 토대 위에 형성되며 모든 문화는 종교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면이 오늘날 이 다원주의라는 시대 정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학자들과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해요. 근데 이 종교 다원주의 토대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는 신념,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는 신념, 모든 종교는 공동의 심리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이에요. 첫 번째, 이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라는 신념. 그러니까 기독교 절대주의를 거부하고 종교 상대주의를 주장한 19세기 종교 사학파 에른스트 트레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며 제각기 진리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우리 절대성을 갖고 있는 기독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 성향을 보세요. 자유주의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는 기독교를 보지를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들은 동양인에게는 불교와 힌두교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 모든 종교에 주어졌다는 것이 이 트릴치의 근본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나 자유주의, 그 사람들은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는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는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원한다면 시간과 공간적으로 다른 문화의 상황 속에서 수행하실 수 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동일하며 또 길은 다르더라도 이 동일한 문화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간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우연적인 거, 뭐 문화적인 거, 그러니까 시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화와 우연의 배후에는 하나의 신, 즉 공동의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영국의 역사자 토이비 스미스가 여기 동조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 셋째, 모든 종교는 공동의 심리학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이에요. 이것은 모든 종교가 각 개인에게 공동으로 존재하는 이 심리학적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무의식 속에 기원을 가진 어떤 심리학적 사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를 심리학으로 환원시키려는 심리학자들의 시도로서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일반적인 견해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지 않아요. 모든 종교를 상대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믿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와는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공동의 본질을 가진다는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공동의 어떤 심리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 융의 주장은 종교를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단지 여러 구원자 중 하나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적이며 비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견해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그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유형의 종교 다원론을 주장한 이 영국의 장로교 목사로 현재 미국 클레마우트 신학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존 힉을 들 수가 있어요. 그는 모든 종교의 중심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이 신학의 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힉이죠. 존 힉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신화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만을 또 인정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은 동일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극단적인 또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또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사람들 있잖아.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하나님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책이 있어요. God has many names. 이 1980년 저서인데 이 희근 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른 신이 아닌 동일한 신을 예비하며 그 신은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걸 우리는 예수, 기독교는 예수, 뭐 이슬람은 알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하나의 어떤 궁극적 실제가 있으며 또 기독교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 가시되는 거죠. 또 유대교는 아도나이로 부르잖아요. 이슬람은 알라로 부르잖아요. 힌두교는 이 라마, 뭐 크리슈나 이렇게 부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 핵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교리로부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새로운 주장으로 일대 전환이 제한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WCC잖아요. 이런 식의 견해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예배 현상의 유사성으로부터 하나님의 개념을 이끌어낸 것으로 다른 종교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에요. 이 존 핵 외에도 종교 다원주의에 가까운 인물로 틸리, 뭐 스미스, 레이스, 사마르타 등이 있어요. 이 카톨릭 신학적으로는 리터나 파니카나 라노나 킹이 뭐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선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신도를 포함시키려 함으로 어떤 포괄적 입장을 또 공식적으로 또 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이런 사상 체계가 많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WCC 가입하는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를 유일한 참종교가 아닌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간주했어요. 그렇다면 이 종교다원주의 문제점과 결정적 오류는 뭘까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비성경적인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동시에 오류예요. 그것은 인본주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한 끝에 그리스도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비성경적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면 세계 인구의 7, 80%에 달하는 이 비기독교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인도주의 관점에서 종교 다원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또 이것은 우리 카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 한스킹이나 우리 한국의 감신대 변선한 교수 그래도 또 입증이 됩니다. 킹은 비기독교 민족이 서구의 기독교 민족을 수적으로 많다는 통계를 생각할 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이 구원 받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인본주의 생각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또 우리 한국의 이 감리교 변선한 교수는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면 인류의 대다수는 신의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므로 기독교인만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 전통적 견해를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또 킹의 이 주장을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리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똑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뭐 구분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다 같이 똑같이 이 사람 말 다 수용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분선이 필요하잖아요. 뭐 선택은 각자가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이같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뭐 인도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이 종교 문제에 접근해 합리적으로 이 구원 문제를 다뤄요. 그러나 그것은 뭐 성경의 진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오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신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동일한 신이라는 주장은 비성경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 성경 말씀이 이를 입증하잖아요. 종교 다원주의는 하나님의 계시 대신에 인간의 이성과 인도주의에 근거를 했어요. 인간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원주의자들은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종교 다원주의는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과 좁은 문을 넓히려는 인간적인 시도예요. 또 성경은 그리스도가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이를 다른 복음으로 대체하려는 인간적인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원화 시대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다원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까지도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까? 사실 무분별한 수입, 신학의 사조에 교회가 오염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중심으로 다원주의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 세대주의가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신학교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또 그 현상은 영국, 프랑스, 남미 그리고 제3세계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비평 양식들은 우리 삶의 방식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절대 이념의 와해, 개성의 중시, 뭐 논리의 다원화, 다국적 소수민족 운동, 뭐 여성 운동.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배교가 되기 쉽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론자들은 기독교는 기독교로서 불교는 불교로서 그 독특한 창조적이고 그 생산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뭐 종교 혼합주의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인간은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확실한 길을 두고도 희미한 길을 가야 할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밝은 길이 있는데도 그 희미한 분간할 수 없는 길을 가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그런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목회자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언적인 말씀을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14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정리할게요. 여러분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출현을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종교 다원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는 다른 겁니다. 이는 여성들이 아무리 페미니즘을 외쳐도 여성 그 자체가 바뀔 수 없음과 같아요. 그 말은 세상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혹은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문화적 속성이 후천적인 면이 있지만 인간의 모든 면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관점에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해 세상에 대한 이 창조와 문화 명령을 정당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